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 2022년도를 보내며 또한 주 2023년도를 맞이하는 송구의 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2022년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 짓고 또한 이렇게 2023년도를 또한 소망 중에 맞이할 수 있는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 역사에 동참자가 되도록 큰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첫 번째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령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장로님 인도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연합성가대 지휘 오케스트라에 특별한 찬양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 중에 큰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7번 순서지에 있습니다.
주께서 옛적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들은 다 옷같이 낡으려니와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박수로 하네. 제가 3년이라는 코로나의 이 암흑 속에 얼마나 교회가 고통받았어요. 이제는 모든 예배나 미사가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꼭 풀어도 이거 지나야 제한시켰다가 풀었거든요. 이제는 모든 어둠이 지나가고 새날이 온다는 소망 중에 제가 요청을 했고 또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를 할 때 쓴다는 것도 여러 가지 분분히 말이 분분해요. 황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일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경애를 표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일어서야 되느냐 안 서야 되느냐, 밀러라고도 하고 말러라고도 하고 뭐 분분해요. 보면 그런 것까지 따지는 사람들 보면 무섭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뭐 그런 것이 이론이고 논리가 되었어요. 우리가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이 되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 연합성가대 수고하셨.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은 매일 새롭게 역사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2023년도요. 22년도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정읍 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신년 축복성이기 때문에 이 자연신을 섬기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통회로 갔는지, 호미고진이 또한 청포대니 어디로 해가지고 이번에도 강릉만 해도 20만 명이 모인다. 그래서 자연신을 섬긴다.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자연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큰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많이 깠어요.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성부영신 예배 안 드리고 버스 끌고 성도들 싣고 갔다 왔대요. 그래서 내가 크게 회개했다고. 참 의미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한다는 것은 가장 복된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 1년의 시작이 된다는 것은 가장 복된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걸 지키지 못하더라고요. 갈수록 우리 교회도 보면은 다 꼭대까지 꽉 찼어요. 그런데 지금은 물론 코로나의 영향도 컸지만은 그렇게들 안 해. 자꾸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다 잃어버려도 믿음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다 못 지켜도 믿음은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키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136편 5절 보면 자연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7절 보면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했습니다. 달과 별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께만 너희들은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 모든 자연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해야지. 그 해는 떴던 곳으로 다시 지는 곳으로 갔다가 다시 뜨는 거예요. 여상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22년도는 이제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23년도를 맞이하는 바로 이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는 새 일을 시작하시는 오직 그 하나님께만이 영광 돌리고 그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새 출발을 꼭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첫째, 새로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새로운 마음의 결단. 세상 사람들도 정을 초하루면은 담배 끊겠다, 술 끊겠다, 또 노름하는 거 끊겠다, 또 나름대로 또 게임하는 거 끊겠다, 여러 가지 나쁜 것을 끊겠다고 결심해 잘하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안 하면은 더 부패되죠. 하물며 그렇거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새 역사를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의 자세가 결단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세가 중요한데 에스겔 36장 26절 보면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에서의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내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와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결단할 때에 새 영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저 예배 드렸다 하지 말고 결심하고 이제 2023년도는 이제 남은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됐다는 굳은 각오와 결심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첫째,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요엘서 2장 13절 보면 너희들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라고 했어요. 지난날에 하나하나 잘못된 것 건성으로 하지 말고 옷을 찢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로 우리가 지난해를 보내고 새해를 우리가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요, 회개한 심령이란 뜻이에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한 심령을 의인 99사람보다도 우리 주님은 더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계명대로 살지 못하고 규율대로 살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이 잘못된 것을 회개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더 사랑하시고 오히려 더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23년도에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옥토 같은 마음이잖아요. 옥토는 비가 오면 다 받아들여서 그것이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거기에 나무를 아주 건강하게 자라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옥토예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을 토사히 강박한 마음을 버리고 어린애 같은 옥토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이사야 시편 42편 1절 3절 보면은 갈급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갈급할 때에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갈급한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넓은 마음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6장 13절 보면 처녀같이 권면하나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의 마음을 넓히라 그랬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마음이 좁아요. 한 번 꼬부라지면은 평생 안 풀어.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이제 23년도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넓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답하는 양으로 좀 자식이 부모에게 보답하는 양으로 좀 내 마음을 넓혀라. 제가 이 심정을 알아요. 왜 저렇게 형조로운가? 왜 저렇게 생각이 좁아 터진가? 옛말도 있어요. 집구석 좁은 거하고 마음 좁은 거 사람하고는 살 수 없다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천하를 다 담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음을 넓히세요. 저는 요즘은 계속 제가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은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철실히 느껴요.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기 위해서 들고는 있지 않지만은 그저 시간만 있으면 후속 기도가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을 위해 강단에서 기도도 하고 또 여러분들 오면 기도도 해줬지만 그걸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더라고. 기도하다 보면은 왜 저럴까? 참 왜 저렇게 옹졸할까? 왜 저렇게 마음이 좁을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또 주시고자 하는데 복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는구나. 그전에는 미웠는데 이제는 안타깝구나. 그전에는 그런 게 미웠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제는 나이가 먹었는지 안타깝다. 참 애처롭다. 마음이 아파요.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넓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해할 줄 알고 포용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또 여러분들이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새로워진 마음이에요. 열왕기상 4장 29절 보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바다같이 넓은 마음이라고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바로 이런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 자신을 위해서 기도 안 씁니까? 좁아 터지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첫째는 마음의 결단이요.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에베소서 4장 24절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셔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23년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남종과 여종에게 물부터 부어주시겠다고 2800년 전에 요해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성령은 지금 이 자리도 충만한 줄 믿습니다. 마음을 열고 갈망하셔서 바로 감동이란 것도 안 됩니다. 감화가 안 됩니다. 계시록 1장 10절 보면 성령의 감동이라고 나오는데 원문을 보면 에겐네겐 노피트무티라고 새로 피조되었다는 거예요. 새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새로 지음을 받는 거듭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과거를 청산해야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난 날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이런 옛사람은 다 지나가고 이제 우리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의 자신에 대해서 이런 간증이 오늘 반드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큰 일을 행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보면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의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즉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가 많아. 이제는 성령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저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그 굳은 마음을 제하리라. 우리 마음속에서 굳고 완악한 마음을 제하고 우리는 성령에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새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일꾼이 되어야 된다. 새로운 일꾼. 고린도후서 3장 6절 보면은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 만족하게 하셨다. 새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조문이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지난날에 우리는 형식적인 일꾼에 불과했어요. 예식적인 일꾼에 불과했어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일꾼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교사도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이요. 이제 우리는 지난날에 나태했고 체면치레로 했던 그런 일꾼인지도 몰라. 이런 것들을 부끄럽게 여기고 첫째 우리는 소명의식을 철저히 가져 확신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보면은 내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택정하시고 어머니 뱃속에서 형질이 생기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한 우리는 철저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게 일꾼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헌신짝같이 여기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택정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면 천사도 부러워하는 일꾼인 줄 믿습니다. 조금 어렵다고 그런 일들을 헌신짝같이 버리면 되겠느냐.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지식도 명예도 권세도 영화도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오늘 그런 소명의식을 반드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예요. 마귀의 손에 잡혀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어둠의 일을 하는 영원히 불행한 사람들이 있어. 유리하는 별들이요, 떨어진 별들이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된다고 누가 부장하는 얘기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그 직분 주시고 사명 주셨는데, 불러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외면할 수 있고 경히 여길 수 있겠느냐 이게야. 오늘 새롭게 다짐하면서 소명의식이 철저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명감 회복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증언을 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바울의 사명감에 그의 신실한 고백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기억이 여기지 않는다. 생명까지 바치겠다는 사명감 회복. 인생의 실패의 원인은 사명감 부재에서 일어나는, 사명감 부재에서 모든 실패가 와지는 겁니다. 사명감은 사람을 담대하게 만들. 24절, 죽음도 두려우지 않죠. 죽음도 두려우지 않는 것이 사명. 사명감은 뜨거운 열정을 갖게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우리에게 정해주신 목표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열정을 갖게 됩니다. 사명감은 목숨을 던지는 데 있고, 사명감은 사람을 위대하게 만든다고 B.P. 월필드 박사가 말해요. 그건 성경이 말한 거지만은 사람이 위대해지는 게 그냥 위대해지니까 사명감에서 위대해지고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성령의 강건적인 역사 가운데 다시 사명감이 회복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명감은 마지막으로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간다고 그랬어요. 이제 23년도는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사명감이 회복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무장해야만이 새 일을 행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보면은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에 영감을 구했던 것 같이, 또한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의 능력을 10일 동안 간구했던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재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등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뭐든지 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크게 네 번째는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에 19절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나타나야 되고 여러분들의 사업에도 나타나야 되고 우리 교회도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그 새 일이 뭡니까? 광야의 길을 내는 거예요.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는 일이요.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데 첫째, 광야의 길을 내신다. 생명의 구원의 길이 열려요. 할렐루야. 그게 가장 기본적인 바로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을 열게 돼요. 광야의 길이 열렸다는 것은 축복의 길이에요. 새 역사. 이제 우리는 3년이란 이 코로나 속에 말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보이는 내적, 외적인 고통을 받아왔어. 이번에 우리 은목회라고 은퇴하신 분들이 우리 평정로에 많아요. 다 오든 못했지만 한 20여 분 와서 1박 2일 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고 이렇게 보냈습니다마는 참 그들의 살아온 길을 보면은 험난하고 안타까운 일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또 지금도 보면 열심히 또 복음을 증거하고 일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보면 너무 참 안쓰럽다 하는 분들, 이제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자신에도, 가정에도, 사업에도 축복의 길이 열려야 될 줄 믿음. 그 새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음. 보라 그랬어요.
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승리의 길을 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승리의 길을. 그래서 원수가 그 길로 가지 못합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리라. 사막은 저주받은 땅이요. 그 땅에 강이 흐른다는 것은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겠다는 하나님의 새 역사인 줄 믿습니다. 지난날에는 수 없는 눈물고통, 참 한숨 쉬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바로 이런 저주받은 땅에 강이 흐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축복의 강이 흘러넘치는 새 역사가 반드시 23년도는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의 생수가 흘러넘치고 성령의 생수가 넘치고 요한복음 7장 37절 보면은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크게 숨을 쉬시면서 내 배에서 성령의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라. 아멘. 수가성의 여인을 향해서 네가 주는 물은 마셔도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광야 같은 메마른 심령에 이 말씀의 성령의 은혜의 생수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생수입니다. 택한 자가 마시게 하리라. 복을 누리게 하리라. 마시게 하리라는 것은 그 축복의 새 역사를 이루어서 누리게 하시겠다고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는 낙태한 어린아이만도 못하다고 그러세요. 어머니 뱃속에서 빛도 보지 못하고 없어진 아이만도 못하다고 그러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 또한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도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한 자가 있으니 그보다 더 불행한 자는 없다고 그랬어요. 주의 만찬이에요. 세계적인 거부라도 밥 한 사발 제대로 못 먹고 죽은 시오들도 많아. 그것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 내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있으리라. 오늘 새초입니다. 새말 마지막 끝날까지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개개인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가정에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 교회에 새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중소형 교회를 벗어나서 큰 교회로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암암리로 모든 것을 갖춰서 숫자만 많다고 해서 큰 교회는 아니야. 라우디게아 교회는 커도 가장 가난한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아도 큰 교회라고 그랬어요. 부자라고 라우디게아 교회가 했지만은 제일 가난한 교회예요. 서만학 교회는 가난하나 네가 실상한 부자다. 우리는 유형의 무형의 교회도 아울러 크게 성장하는 큰 역사를 이루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소원을 이루리라.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자가는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원이 꼭 23년도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 앞에 두 손 들고 아픈 것에 손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이 새 역사가 우리의 마음과 육체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마음속에는 성령의 생수가 강같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체는 병마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어서 벙어리가 말을 하며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뛰는 역사를 이루도록 주님께서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러운 병마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영도 육도 강건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하나님, 물질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하게 하려 하셔서사오니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물질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위로하심의 은사가 오늘 송구영신 예배 본 모든 회중의회와 교회 가정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